2019년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2달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요, 각자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어떤 시간은 아주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란 원처럼 돌고 도는 반복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하루를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도 계속해서 계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반복되어지고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요, 반복되지 아니하고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시간을 지나고 유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가는 10대, 20대, 30대, 50대 그 시간을 지나가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인생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16절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개념 말고도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개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고 도는 시간과 앞으로 진전하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흘러가는 시간, 돌고 도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아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반복됩니다. 또 지난주는
세 번째 주였고 이번 주에는 네 번째 주예요. 다음 달에는 또 다음 주에는 3월입니다. 이런 이 흐름의 연속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포인트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도 중요하고요, 또 문맥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맥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의 대상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당시에 취급받고 있었던 동네 세리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추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회개케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지 죄사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이상하네. 인정해야지 정상이거든요. 1부, 2부는 인정을 하셨는데 3부는 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그 죄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성화를 생각하고 성화된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죄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죄성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 죄성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죄성은요, 탐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태가 영적으로 만족스럽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훈련받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우리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헤롯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도 아니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에 대한 이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결혼식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할 때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잔치를 해야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얼터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새 옷을 잘라 붙이면 두 개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같이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낡은 부대 안에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낡은 부대가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또한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옛 시대,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옛 질서를 고집하고 있으니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 속에서는 새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변화되어지고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게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았고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왜 예배 나오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생존할 수가 없고요, 변화되어지고 변화에 또한 적응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스마트폰이에요, 헤데이, 나는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요, 언젠가부터 전화기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다 바꿨어요. 몇 분 빼고 거의 다 바꾸셨어요.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보시고요, 아까 2부 때 보니까 막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더니 성경책 안 가져오시고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도 뭐 그렇게 사시잖아요.
카톡도요 열심히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십니다. 유튜브로 열심히 또한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셔요. 사진도 찍으시고 마음껏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는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겉모습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시대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리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부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세기와 20세기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대단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놀라운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읽은 사람이 그 작품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셰익스피어가 썼는데 그것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또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윌리엄 템플이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잘 쓸 수 있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셰익스피어의 영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영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뭘까요?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 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신랑,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요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길들여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해주시는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죄된 사회를, 죄된 우리의 부패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새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낡은 부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옛 생각,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사고방식, 옛 전통, 옛 제도로는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위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 부대는요 새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새 믿음이고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알고 긍휼히 여겨서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고집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새 부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성경 공부 인도자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낡은 부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분은요 아직도 낡은 부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억셉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 열고 새 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틀들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 마음이 될 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 부대, 새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간증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 새 부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될 나름대로의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룰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규범 중에는요, 살인이나 강도, 강간, 횡령 같은 죄도 있었지만, 이런 일반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것이었는데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1907년에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SF 무어 선교사님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부흥의 기간 중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흥해서 성령에 체험한 양반들은요, 성령에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첩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가 보니까 이 첩, 세컨 와이프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나오시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러셔야지 왜 또 점쟁이를 찾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목사님은 점 못 보시잖아요. 이분은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새 마음,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는 낡은 부대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새 부대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쳐놓고, 그래서 헷갈려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옛것이 남아있으면 낡은 부대는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새 부대를 원하십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옛 고집이 남아있어요. 옛 형식이 남아있어요. 옛 전통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성격, 성깔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혈기가 남아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칸칸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부대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낡은 부대, 옛 성품, 옛 고집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 새 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학자들은 예견을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화려함도 다 뒤로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고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꾸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적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적응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왔기에 우리는 낡은 부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품고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